지금 드디어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바로 단종의 삼촌인 세조에 의하여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한명회라는 신하가 어느 날 이 영월에 가서 이 폐위된 단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힘없고 병약했던 그의 눈이 호랑이 눈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놀라운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 3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이 아닌 3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적인 원수인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왕을 속여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11개월 후에 13일에 마지막 날 13일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제사를 다 탈취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본 모르드게의 반응이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실행하여 결과로서 증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왕의 신하로서 그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출중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하만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는 울며 통곡하며 재를 뿌리며 왕궁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에스더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앞에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일 잘하는 이 모르드게는 앞으로 11개월이나 남았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비 에스더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에스더는 한 번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처음으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계획과 지혜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은 이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왕은 에스더와 결혼한 다음에도 왕의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비일지라도 그녀 역시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여러 여인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왕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전달했습니다. 일 잘하는 이 모르드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지 적이 없었던 에스더가 자기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자기의 계획을 깨뜨린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도저히 에스더가 거절할 수 없는 승부수를 에스더에게 던집니다.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두 가지 얘기를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잠잠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비록 에스더가 왕비일지라도 에스더는 죽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만약 금으로 된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막대기를 주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침묵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 잘하는 모르드게는 일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구약에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된 어떤 사본들에는 이 다른 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바꾸어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기록했던, 아니면 안 했던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이 죽음의 고난에서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위기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왕후의 자리를 얻다라는 이 동사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형태가 히필이라는 형태인데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에스더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모르드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 잘하고 믿음 좋은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이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불쌍한 한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그 자비도 없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아수에로 왕에게 던져버린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에스더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 71페이지 45장 2절과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온 바로 왕궁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만큼 울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45장 7절과 8절은 본문을 원어로 보면 강조하는 게 계속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사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 형제와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이 모든 자연 환경까지 통제하면서 결국은 이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원수 같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네들이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나를 버려버린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 악과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당신들이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서 고통에서 나를 보호하시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과 내 고통의 계획과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 역시 지난 17년 전에 요셉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내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더 지혜롭고 더 사랑스럽고 구원해야 될 만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난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랑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이용하려고 그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2장 2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서 은혜와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의무를 넘어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버려지고 이렇게 왕궁에 끌려왔습니다. 왕의 소유물처럼 이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의 높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에스더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람 중에 가장 에스더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가족의 목숨이, 온 유대인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스더에게 협박에 가까운 경고와 무거운 책임감을, 무거운 사명을 그에게 씌워 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만은 살아야 된다. 지금처럼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 감추며 살아라. 아무리 내가 불쌍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제발 너만은 살아야 된다. 유대인임을 지금처럼 말하지 말고 견디면서 살아라. 용기를 내지 마라.
너만은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더라면 에스더가 노라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시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두려워 떨던 이 단종이 호랑이 눈으로 변한 것입니까? 이 영월 지방에 유배 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 더 이상 누군가가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단종을 17세의 어린 단종을 모든 것을 다 잃은 어린 단종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있는 그대로 이 어린 단종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순수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단종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에스더는 사람과 다른 모르드게와 다른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서 지난 5년 동안, 아니 왕궁에 간 것까지 합치면 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친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에스더는 눈을 뜬 것입니다. 에스더의 헤세드의 이 사랑이 두렵고 떨기만 했던 에스더로 하여금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어갈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에스더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 때문에, 경고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게 됩니다. 늘 명령을 받던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은 이렇게 변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동안 에스더는 명령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촌이 오빠지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말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왕후가 된 다음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에스더는 여전히 한 여인으로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부르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아닌, 무거운 사명감이 아닌, 협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변하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3일간 나와 함께 금식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모르드게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미모로 살았는데 이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는 고백입니다. 3일간 금식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경고가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 사랑이 이 수동태의 삶을 살던 여인을 능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이고 용기인 여인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 이익과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편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닥치게 될 때는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너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이 고통의 시간에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진심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더 뛰어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 눈물과 수고와 땀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의무감이 아닌, 경고가 아닌, 무서워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기로, 이 자리까지, 이 위치까지 이끄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